오늘은 제목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시는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이제 어떤 능력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능력. 나의 어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이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 어떤 에너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또한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딱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분명히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먼저 이 성령님의 우리가 속성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였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다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욥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욥이 성령님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나무가 이렇게 잘리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밑둥이 딱 잘리면 우리가 볼 땐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2, 3주 지나면 거기서 다시 뭐가 올라옵니까? 싹이 올라오잖아요. 욥은요, 나무 밑둥이 잘라졌는데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싹이 올라오는 걸 통해서 욥이요, 거기서 부활을 발견해요. 그리고 홍수가 쳐서 막 물이 강가에 크게 흐르게 되는데 거기에 햇볕이 쨍쨍 쬐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시 마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오면 그곳이 물이 차고 욥은 그걸 보면서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을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거는 이제 어떤 분이 옛날에 이게 그러니까 교회로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이 계시 그러니까 아침에 뭐 영업 계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뭐 처음에 뭐 팔리면 계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시는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보여줄 것들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것들 전부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뒤에 있다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열등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뭔가 부리는 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회 가면 이제 요걸로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침례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역사하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동등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세 분이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면서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은 육체만 있어야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 혼도 없고 영도 없어요. 육신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숨만 쉬고 있어요. 우린 그거를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는. 혼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혼이 있어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랑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혼이 있어야. 그리고 영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영과 혼과 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되셨을 때 완전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결코 열등하거나 이렇게 하등한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이 나머지 하나님들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사역을 가보면 성령님의 사역은요, 선포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누가 선포를 했나요? 대언자들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대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정경이라는 게 있고요.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 요거는 정경이에요. 근데 요거 외에 뭐 무슨 복음이죠?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요즘엔 또 뭐 유다복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떠들어다녀요. 이런 것들을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이 돼서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해석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성경 66권에 있는 것들은 교회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성령님으로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들만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이 기록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취가 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저기 하다못해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점집에 가요. 그러면 점쟁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점쟁이가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이 마저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뭐 올해는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점이 안 맞아 떨어지면 그냥 그거는 그냥 헛소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성취돼야 이 성경책이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책이 왜 권위를 갖냐면 이게 기록된 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구약 시대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300개가 넘는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성경책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웃긴 게요. 점쟁이가 뭘 맞추면 와 그래요. 근데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성취됐나 보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와 하고 놀라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예언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그냥 말은 하는데 대부분 이 나그네의 삶에서 욕심 부리면서 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최근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이 권위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고 기록된 것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이 아주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만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성취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그 밑에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무도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워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를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라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성령님께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고 내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도 반드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까지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태어난 그 말씀.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지금 이 성령님이 이루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로자라고 부르세요. 그 이유는 무엇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우리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성령 안으로 지금 우리가 믿은 다음에 믿는 즉시로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예요. 믿고 구원받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가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게 많아요. 오늘 구원 받았는데 내일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오늘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는 즉시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누가 그거를 봉인해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한다는데 누가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인간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왕국의 상속.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내 입으로 그냥 나 가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끝까지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구속을 받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드리러 오는 날, 왜 이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지만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에 가면 자녀가 잘못하고 용서를 빌면 어떤 죄든지 안아주잖아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주고 받아주잖아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을 주세요. 화도 내시고 분명히 진노하세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주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릴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회개했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악 가운데로 가고 또 죄악 가운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도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이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삶이 지옥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요,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거룩함 안으로 순종과 거룩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16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신의 모든 것을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동화돼서 살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도 있고 경고와 징계의 말씀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요약 질문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내 사역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그분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11시 30분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